한 기자가 재벌과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재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부지런히 일하십시오. 두 번째로, 술을 마시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11조 생활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질문했던 기자가 얘기합니다. 그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는 거 아닙니까? 얘기했더니 그 재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 것이 아는 것,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서 실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쩌면 알고 있으면서도 넘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지금 여전히 씨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천이 성공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성공한 리더들은 노력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계획만 세운 것이 아니고 계획을 실천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성공은 생각한 바를 누가 더 빨리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전체를 쭉 돌아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직접 보여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자주 말씀하셨던 것이 뭔가 생각해 봤습니다. 나를 예배하라 그랬습니까? 내게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까? 나를 존경하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두 가지로 속아봤습니다. 하나는 나를 믿으라. 또 하나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럼 따른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 사람과 함께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죠?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말씀하신 그거죠. 그죠?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너희는 나를 믿고 내 가르침대로 따라라. 그러면 너희 가운데 승리가 있을 것이고 너희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따르라고 하신 것은 희생하면서 했던 섬기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그것이죠. 그렇죠? 희생하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서로 용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한 것처럼 너희도 내 그 계명에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진짜 제자가 되는 것이고 내 가운데 열매가 풍성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또 그겁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내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수분과 양분이 올라가서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농부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농부는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당연히 기대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심어놓기만 하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도.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그렇죠? 물이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자갈과 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돌짝밭의 비유도 그런 것이죠. 그렇죠? 조금만 파면 밑에 돌이 있어서 잘 파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사서 포도원을 갈구려면 땅을 일궈야 됩니다. 그리고 돌도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심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들짐승이 와서 먹을까봐 울타리도 치는 것이고 또 훔쳐갈까봐 망대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한 다음에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다리는 동안에 농부가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지치기 했습니다. 가지치기.
가지치기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쓸모없는 가지는 잘라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언제 하는가? 심고 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쯤 잘라버립니다. 아예 싹수가 않는 것은 잘라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다른 곳에 양분이 가고 수분이 가서 더 큰 열매가 맺는 것이죠. 그냥 붙어만 있고 열매도 없는 것들이 있으면 다른 것까지 또 자라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렇죠? 더욱이 죽은 가지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한 줄기에 병균까지 들어가서 포도나무 전체까지 다 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는 반드시 가지치기를 합니다.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가실 날이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농담으로 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에게 겁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죠. 열매가 그만큼 삶에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순간에 액기스와 같은 말씀으로 이 비유를 주시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붙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좋은 열매는 어떤 뭔가를 덧붙여서 얻는 것이 아니고 원가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같이 간단하게 얘기를 그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농부는 가지치기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잘라버리는 것이죠. 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비유를 운동 경기에 비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일 마지막에 포로가 돼서 로마까지 갑니다. 그 과정 보시면 로마 군인들의 그를 늘 지키고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에 최강의 군대였던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 전쟁의 전신갑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그 군인의 막강함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신갑주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의 생활을 보면서 운동 경기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그 그레코 로만의 가장 흔한 경기, 운동 경기가 많죠. 육상, 복싱, 레슬링, 그리고 맹수와의 싸움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바울은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레슬링을 통해서 보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6절 말씀 보면 육상과 복싱에 대해서도 교훈을 얻어서 비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경기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1등하는 사람, 멸류관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1등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훈련을 합니까? 라는 거죠. 바른 사람들이 1등에서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두 가지는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자신을 절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육상 선수든 복싱 선수든 목표를 바라보지 않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목표를 딱 정하고 거기서 가능하면 좌로우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발행길로 가는 것이 가장 짧은 것이죠. 그렇죠? 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노려보고 어디를 노리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보고 쳐야 되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그걸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운동선수들 자기를 절제해서 하지 않으면 제대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죠? 불필요한 것도 잘라버려야 되는 것이죠. 연습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죠? 연습하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놀고 먹고 마시고 하다 보면 연습을 제대로 못하는 거니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것을 비교해보면 쓸데없는 것을 안 한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가지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11월 20일부터 뭐가 열립니까? 월드컵이 열립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고 나면 2024년도죠. 하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이번엔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열립니다. 하계올림픽. 이 하계올림픽의 제일 마지막 경기는 마라톤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육상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100m입니다. 누가 가장 빠른가? 우샤인 볼트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단거리 누가 제일 빠른가? 총알인가? 이런 거 기억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 보십시오. 그 선수들 보면 이 옷 같은 거나 운동화도 다 과학입니다. 딱 붙는 거, 가벼운 것들, 신발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 입고 뜁니다. 그죠? 가능하면 불필요한 거 떨어버리고 무거운 옷 입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특히 100m 뛰는 사람들은 0.001초라도 단축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머리까지도 밉니다. 저항력을 줄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래 가사에는 긴 머리 소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육상 선수에는 긴 머리 선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것만 다 밀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를 절제하면서 연습에 몰두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노력해서 1등한 영광의 면류관, 1등에서 면류관 곧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고 나면 1등한 사람이 누군지 잘 기억도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고 나면 얻는 면류관은 썩지 않을 생명의 구원의 면류관이라는 거죠. 운동선수도 썩어질 것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하는데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냥 공짜로 거저 얻는 게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도 끝까지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친다, 이 친다라는 것은 이 복싱 선수가 눈 아래 부위를 친다는 것입니다. 결정타를 빵빵 날린다는 것이죠. 바울 같은 사람이 끝까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음에 순종한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야, 저 정도면 됐지 않아? 근데 뭐 그렇게 보여요. 지금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혹시나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요 또한 겸손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 후 삶의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믿음이 지속되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in Christ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죽이고 절제함이 없으면 좋은 열매 쉽게 맺어지지 않습니다. 이 정도 믿었으니까 저절로 되겠지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래도 우리 주변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내 삶에 아직도 가장 큰 풍파는 오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정말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같은 것도 왔을 때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아마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마지막 때는 전무후무한 환란이 옵니다. 그때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가? 모릅니다. 장담하지 못한다는 거죠. 말했던 것처럼 내 자신을 쳐서 내가 순종케 한다는 그런 내 마음의 절제와 결단이 없으면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가지를 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오늘 두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잘못하면 본인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이 집 자식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가 잘못되면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의 이름이 먹힐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죠. 그렇죠?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반대로 우리 삶의 열매가 풍성하면 자식 농사 잘 졌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주님부터 닮아가지 않으면 우리 삶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잘 되고 있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 왜냐하면 우리 삶에 열매가 있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노력한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가 자랑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죠. 우리가 삶이 변화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하는 대로 그냥 간 것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이라는 거죠. 우리 애국가를 작곡한 분이 아닉테입니다. 이 아닉테 분이 1935년에 유학 가서 부다페스트에서 이 곡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후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국가는 내 작곡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조국의 백성들에게 선물했을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33살에 미국에서 최고의 전문자라고 볼 수 있는 존 홉킨스 대학의 신경외과 주치의가 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흑인입니다. 이름은 벤 칼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가 하면 세계 최초로 이 등이, 머리가 붙었던 사람을, 쌍둥이를 22시간 걸려서 이걸 분리한 사람입니다. 최초로. 그걸 성공한 이후에 이 사람에게 별명이 하나 붙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기적의 손이다. 기적의 손. 후에 그는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선물 받은 손이라는 책입니다. 선물 받은 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내가 된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손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그분 것입니다. 교향곡의 아버지라 불린 사람이 하이든입니다. 잘한 대로 천지창조를 작곡했습니다. 그것이 연주가 될 때 하이든은 너무 몸이 약했기 때문에 서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휠체어에 타고 사람들이 끌려서 그 공연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우리와 같은 박수리가 크게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스탠딩 오베이션,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그걸 보고 하이든이 이 휠체어에서 힘없이 일어나서 손가락을 하늘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 음악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기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요한 세바스찬 바하입니다. 이 바하는 곡을 만들 때마다 제일 마지막에 이런 이니셜을 붙였습니다. SDG라는 것입니다. SDG. 라틴 말입니다. 무슨 뜻인가? Soli Deo Gratia라는 것이죠. 글로리아.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항상 그 끝에다가 SDG라고 붙였다는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 바하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 100년이 지났을 때 그의 위대한 음악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가 모든 하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기 때문에 그가 그런 나중에 명성도 얻었다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근데 뭔가 업적이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전과 똑같은 삶을 살고 아니면 삶의 변화가 없다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집니다. 아니면 우리 그 주변 사람부터 그런 얘기 듣습니다. 저 사람 정말 믿는 사람 맞아? 그런 얘기 듣습니다. 반대로 좋은 일을 하고도 열매를 맺고도 자기가 자랑되면 아버지께 영광이 안 됩니다.
아이, 교만한 사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잘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삶의 열매를 많이 맺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두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지금 아직 열매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수를 부르셔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제자입니다. 근데 뭐 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건 뭔 뜻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한 번 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너희가 끝까지 제자된 삶을 삶 속에서 나타내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말은 제자인데 스승의 가르침을 끝까지 따르지 않는다면 제자가 아니죠. 그렇죠? 내가 한 번 강의 들었다고 해서 그분이 교수님이 내 스승입니까? 나는 그분의 제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가르친 대로 할 때 우리는 그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끊임없이 끝까지 그분이 가르치는 말씀에 순종해야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삶에도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을 보고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 맞네, 크리스찬이네 라고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섬기고 희생하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렇죠? 용서하는 것입니다. 덮어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약자편에 서는 것입니다.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갈 때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누군가 신자와 제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자는 열매가 빈약하지만 제자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신자는 자신의 영혼을 겨우 건지지만 제자는 그리스도를 영원롭게 한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기도 쑥스럽지만 제자는 큰 소리로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다. 신자는 싼 값을 지불하고 살지만 제자는 비싼 값을 지불하고 산다. 신자는 어깨 너머로 천국에 가려 하지만 제자는 남의 십자가까지 지고 천국으로 향한다. 신자는 혼자 기뻐하고 혼자 만족하지만 제자는 눈물과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눈다. 나는 신자입니까? 제자입니까? 나는 진짜 제자입니까? 그런 책들, 제목들 많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부정부패와 권모술수와 이런 것을 판치는 그런 세상에서 그나마 이렇게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런 곳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들이 아니요, 보다 더 넓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나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볼 수 있고 그들로 인해서 세상이 그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제자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내가 좋은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세상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열매 맺는 삶이 돼야 맞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아버지가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도 넓어지는 것이고 진짜 제자라고 인정도 받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얻는 열매가 뭡니까? 라는 거죠. 열매. 자, 다시 들어간다고. 열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많이 맺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열매가 뭡니까? 라는 거죠. 열매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이후에 내 삶에 나타나는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열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이건 정상입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열매는 뭐라고 보고 있는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습니다. 그렇죠? 9개입니다. 자, 표준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두 번째는 에베소에 나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을 보니까 빛의 자녀가 되면 빛의 열매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나옵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는 그 이후에 신의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신의 성품이 뭔가? 그 예전에 말씀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간의 우애, 그리고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와 거의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열매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렇죠? 열매 맺을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이런 열매가 맺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요한 것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수십 년이 흘렀는데 똑같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그렇죠? 내 삶의 열매를 분명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내주하게 하신 것이죠.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입니다. 그렇죠? 도와주시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인도로 따라가면 열매를 조금씩 맺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가지치기를 예수님께서 앞에 2절, 3절 보시면 깨끗하게 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것들을, 못 쓰는 것들은 잘라버리는 것이죠.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순간에 쉽게 모든 게 버려집니까? 아니죠. 삶 속에서 인생 살면서 하나하나 이것은 아니야라고 버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버리는 훈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못 버립니다. 이 가정마다 보시면 매주 쓰레기를 버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집 같은 날은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내려오면 와서 쓰레기를 가져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그렇죠? 냄새납니다. 쓰레기가 많으면. 이런 쓰레기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도 치우니까 다행인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는 별로 신경도 안 쓰는 너무 많습니다. 진짜 쓰레기 때문에 집안에서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속에 있는 저 깊은 곳에 있는 쓰레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도 악취가 납니다. 그런 쓰레기들이 어떤 것입니까? 이기심, 교만, 탐욕, 음심, 탐심, 미움, 시기, 질투, 속임, 게으름 이런 것들이 다 내 안에 있는 쓰레기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 정리가 안 되면 심플 라이프가 안 됩니다. 그렇죠? 내 마음이 정리가 돼야 어쩌면 내 주변 것도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치워야지 생각만으로 치워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하고 정말로 갖다 버려야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얼마나 실천으로 옮기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선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내 안에 이런 쓰레기들이 많이 있네. 알아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생각도 안 한다면 그냥 똑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이제 곧 얼마 있으면 그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고 다 도망할 것도 아십니다. 그렇죠? 특히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할 것도 아십니다. 근데도 뭐라고 한대요? 끝까지 붙어 있어라. 끝까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은 동일합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그렇죠? 주께서 우리의 완악함도 아십니다. 때로 우리 실패도 아신다는 거죠. 그러나 네가 내 안에 붙어 있어라. 그러면 네가 긍휼히 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할 것도 아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실패가 주는 교훈도 주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가요.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씩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쓰레기도 하나하나 버려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보십시오. 완벽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집안 좋고 천재고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찮은 사람들. 그들이 주님 앞에 잡혔을 때 얼마나 변화됐는가, 얼마나 그들의 승리를 가졌는가, 그런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역전을 시켜주는 것이고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매일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애씀으로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도심을 받아서 삶 가운데 하나하나 열매를 맺어가고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님의 복된 자녀가 제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